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9편 98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인생은 방자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방자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가 없다든지 이들이 종교 행사를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말씀을 놓쳐버린, 말씀이 있으나 말씀을 놓쳐버린 시대,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 때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방자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무엘은 어땠느냐?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럽니다. 사무엘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땅이 어떠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놓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냐,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왕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위치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다음 절 신명기 17장 20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 얼마만큼의 재물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냐,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냐,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냐, 말씀을 놓쳐버린 인생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인생 므낫세, 이 므낫세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열왕기 기자가 표현해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정리해주는 내용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말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뿐 아니라 유다까지라는 걸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므낫세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좋은 위치,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야, 그래요.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차지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살았으니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므낫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므낫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보질 않으세요. 그 위치,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느냐, 이거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때는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고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된다는 말씀이에요. 므낫세는 왕이라고 하는 그 좋은 위치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인도한 실패한 인생이다. 방자하게 살았던 인생이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 참 두껍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찾아냈는지 이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해요. 복 주시는데 지역 넓혀주시고 도와주셔서 환난도 없게 해주시고 근심도 없게 해주세요.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땅 차지하고 살고 싶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른 성경은 거의 몰라도 요구어류절은 아주 잘 찾아내서 참 잘 알고 이거 가지고 기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야베스의 기도보다는 참 좋은 기도가 성경에 참 많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정말 멋진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이 아굴의 기도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오묘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숨기지 마시고 말씀을 내게 늘 들려달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단순히 땅 넓혀주시고 근심 없애주시고 편안하게 해달라, 말씀 놓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평안함을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눈이 열려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늘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 중단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하실 분은 끝까지 하십시오. 그런데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다운 기도.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놓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놓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말씀과 함께 가는 인생,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한평생을 살았지만 주님의 귀중한 말씀을 놓치고 말씀 없는 인생을 삶으로 악한 인생을 살았다.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악을 행하도록 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단순히 편안한 삶, 좋은 자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삶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말씀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평과 의의 도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공평과 의의 도시를 포악의 도시로 바꾸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참 많이 흘렸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오랄 트래디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그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당시 선지자들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이사야도 역시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냐? 여러분 잘 아는 역사가 요세푸스와 매튜 헨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무튼 열왕기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없던 이 므낫세가 무지한 자들을 심히 많이 죽였다,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입니까? 예루살렘, 한마디로 평화의 도성입니다. 공평의 도성입니다. 의의 도성이라고 불려졌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한쪽 문에서 저 반대편 쪽 문까지 포악의 도시로, 부르짖음이 가득한 도시로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광명의 땅도 흑암의 땅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어두운 땅도 광명의 땅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광명의 땅도 어두운 땅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죠,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 온갖 분쟁과 다툼, 포악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은 온갖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 불의와 다툼으로 가득했던 세상, 소란함만 있었던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가득한 어두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 그리고 밝은 새 아침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의 자리에 있던 백성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예요. 말씀을 놓친 자는 광명의 땅도 어두움의 땅으로 바꿔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고 살면 여러분 삶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주변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은 비록 지금 흑암과 같아도 말씀과 갈 때 평화가
가정의 평화가 주변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잘 아시는데요.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 부분을 잘 보면 사울왕은요 상당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다 공격해서 승리를 가져오므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진 상당한 업적을 남긴 왕이에요, 사울왕은.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점점 나라를 어둠으로 그리고 평화가 없는 곳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므낫세, 말씀이 없었던 므낫세가 공평의 도성, 의의 도성,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무지한 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포악의 도성이요 부르짖음이 가득한 도성으로 바꾸어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 자기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과 주변에 평화가 오게 하는 이런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내용,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든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인생이든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가든 말씀을 놓치고 가든 누구나 다 죽음이 찾아오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역대하 32장 3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그 다윗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를 하면서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해줬다. 아, 히스기야는 그래도 말씀 따라 잘 살았던 사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는 궁에 있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하게 살았어요. 그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그래요. 17절에 그래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므낫세가 범한 죄, 한마디로 이 므낫세는 죄를 지은 왕의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죽었을 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쭉 같이 열왕기상하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잘 안 하거든요. 범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0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잘한 것들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업적과 잘했던 것, 이걸 기록해 두었다. 유대와 왕 역대지략에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왕들은 보통 어떻게 기록했느냐? 다른 왕들 중에 특별히 우시아의 아들 요담을 한번 보면요, 열왕기하 15장 36절에서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열왕기상하를 읽어가다 보면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게 보통 기록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도 비슷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만 보죠. 부가이아를 보면 열왕기하 15장 26절에서 열왕기하 15장 26절입니다.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에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록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므낫세에 대해서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그래요.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이 본 그 보좌 앞에 심판 광경이죠. 물론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이 될까? 뭐라고 기록이 될까? 오늘 본문의 므낫세, 유다 왕 역대지략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기록됐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서 만일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말씀 따라 잘 걸어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다짐하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혹시 내 모든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남겨야겠다. 이런 자세로 다짐하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된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므낫세가 범한 죄가 다 기록됐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만일 내 삶이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다짐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히스기야에 이어서 좋은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악한 자리로 가도록 만들었고, 평화의 도성, 의의 도성을 포악의 도성, 부르짖음이 가득한 도성으로 변화시켰고, 하나님,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가 범한 죄가 기록됐다고 이 말씀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경건하게 말씀 따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